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아멘.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른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모든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주님 사랑의 손길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나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름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산목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정은 우리를 위하여서의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나 영원 묵으신 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
그곳이 우리 살고 참 본향이라. 들리네 끝난 발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어린 양과 혼인잔치는 오늘의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령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종족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들 어디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옹이 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 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을 잘 있거나 나는 가노라. 우리 주님 오시면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내 승리, 최후의 내 승리는, 최후의 내 승리는 이것이란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녀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절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주의 구속함에 너는 정말 성도 일체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 천녀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탕 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우리는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눈치나 말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공동체의 지체들과도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연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를 위해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며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전하는 삶 가운데 모든 한마음 가족들에게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비새순과 새수막교가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교사와 부모님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믿음 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멸망과 저주로부터의 구원은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색소폰 부는 모임 중에 어떤 사람이 2층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됐다는데 그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나에게 성경 공부를 하라고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그만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중요한 카운터펀치입니까? 내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세례 받으면 다 하는 줄 알아요? 세례 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내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나를 붙잡고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해서 나 그만뒀다. 그리고 맨날 내가 예수님 죽인 것도 아닌데 예수 죽인 죄인이라고 자꾸 죄인 취급하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 안 나가기로 했다. 이런 교인들이 그분뿐이겠어요?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엉뚱맞고 생뚱맞고 이런 황당무계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의인이 되지 못한 죄인이에요. 이게 조금 남을 동정하고 남을 돕고 아량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이런 수준에 이룰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차원이 다른 그 저주와 그 굴레와 그 정죄와 그 지옥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성령께만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죄인이란 거죠. 그게 의인이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은 뭐냐? 스스로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끼어드심으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심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이것이 시작되고 출발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스스로 내 의지나 양심이나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배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방송팀에서는 3번에 1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여기 발췌한 여기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이 믿음이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교리적으로 강화될 수 있고 가장 임팩트 있는 그런 말씀들만 구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유일한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성경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보다 수십, 수백, 수천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아야 될 정말 영적으로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 영의 말씀을 우리가 골라서 우리 함께 나누는 거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없던 믿음도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아침 먹을 수 있는 권리, 또 아침 걸을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자유의지 그 수준을 가지고 내가 죄를 떨쳐버리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이건 정말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아니죠. 그 정도 될 일이라면, 그 정도 차원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 정도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나 땅에 내려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십자가에 끌려 올라갈 이유가 무엇이며 그곳에서 숨도 못 쉬고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뭐 또 그렇게 저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렇게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구할 수 있는데, 찾을 수 있는데 뭐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냐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못 박을 수도 없고, 그렇게 실상 못 박아 죽는다 해봤자 내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아멘이죠? 예. 제가 말이 좀 빠릅니까?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믿음을 받아들이 생각만 하십시오. 예. 저게 뭔 말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감화시키셔서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실로 기대하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의의 종으로 만들어 준 것을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뭐 전쟁에서 총 맞아가지고 칼 맞아가지고 막 포탄 맞아가지고 막 부서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게 물리적으로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걸 살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어떤 재주를 부려도 어떤 용쓰는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 어떤 방법과 어떤 능력과 실력을 표현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 나를 드디어 믿어서 하나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뒤바꿔 놓은 것, 반전시켜 놓은 것, 그 상태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살려주어서 믿을 수 있는 거다. 믿어지게 만들어줘서 믿어졌다. 아멘. 제가 지금 이번 오전과 오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 잘 박힌 못이 되게 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믿어야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줘서 우리를 살려줘서 믿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양극단의 주장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느 한쪽을 부정해서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없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은혜가 없었다고, 그런 은혜 없어도 나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극단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부정하고, 우리는 가만히 발장 끼고 우리는 아무 소리 생각도 숨 죽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운명론적인 극단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주권적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우리 가운데 각성을 촉구하고 우리 가운데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멘. 이 양면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글자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유효한 부르심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 그러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다 하신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어떤 운명 결정론으로 치우치는 것도 극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반응하게 만드시는 것, 책임지게 만드시는 것,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순서는 있죠.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아니, 우리 양심이 먼저예요? 우리 의지가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 개입하셨다. 아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반응하도록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런 믿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스스로 자원해서 혹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에게 어떤 자기의 그 절망과 멸망과 정죄와 어떤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게 살려주시는 겁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어질 수도 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 정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은혜와 믿음이라 그랬어. 구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믿음. 근데 그 은혜로 인하여 원인입니다. 원인. 믿음은 뭐예요? 과정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뭐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제1원인자, 이거는 제2원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령한 축복은 뭐로부터 왔다고 봐야 된다? 은혜로부터 왔다. 그런데 뭐를 통하여서 왔다? 믿음을 통하여서 왔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비가 쫙쫙 쏟아져도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유용한 생활에 생활 용수가 되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 그 그릇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물은 전부 다 그냥 땅으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쓰지 못하는 물이 되어버리는데, 그릇에 담아 놓게 되면 세수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정도의 용도란 말이죠. 그 정도의 용도. 근데 그 믿음을 내가 결정했다,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마치 자기에게 어떤 특권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뭐 그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구원론은 인간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데서 출발한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났다? 아니다?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도 나에게서 나온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나에게서 온 줄 알아. 설사 그것이 나에게서 왔다 해도 그거는 종교로 끝나지 신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믿음조차도 뭐로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멘. 예.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도하시고 인간은 따라가는 형국이에요. 예?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인간은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하잘것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아멘. 이게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요한 1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이 신령한 축복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고 제사함을 주시고 성령에 인쳐 주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의 그 신령한 복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 선도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빼버리고 마치 인간이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했다. 이거는 기독교의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성. 자,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느니라. 여기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가 뭐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 과정을 주도하시고 능동적으로 이끄신 분은 누구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어떤 전도자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뭐 신의 악당 같은 영화를 보고 내가 가슴 뭉클해가지고 나도 믿어야지, 그런 사람 많았대요 이번에. 어떤 소품을, 어떤 수단을, 어떤 사람을, 어떤 이벤트를, 어떤 사건을, 뭐 지금 이거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수단이 말이죠. 그 통로가 그게 무슨 사물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재난일 수도 있고 숱한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님 동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심지어 병을 줘서 예수님 믿게도 만들고, 심지어 부도 나서 예수님 믿게도 만들고, 심지어 이혼을 했어도 예수 믿게 만들고, 사고를 당했어도 예수 믿게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어떤 획일적인 정해진 방법이 없어. 그런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 여기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것이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왜 이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응답 주시고, 이거보다 못한 사람 잘되게 하시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가면 이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더 불편스러워지고 인생이 더 원망스러워지는 거죠. 믿음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먼저입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한동안 설교 말씀 몇 달 동안 했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뭐 또 달란트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 얼마나 많이 오래 했습니까? 이게 전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려진 양을 비유해서,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를 비유해서, 잃어버려진 둘째 아들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오셔서, 찾도록 찾아오셔서 결국은 찾으신다. 그리고 기뻐하신다. 잔치를 베푸신다. 아멘. 공통점이잖아, 공통점.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사랑이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무시한 사랑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결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어 하셨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해보면 학생들이 와서 뭐 이쁘고 뭐 착하고 뭐 그러지만 내 새끼 죽여가면서 그 아이를 사랑할 그런 부모는 안 계시잖아요. 예? 뭐 혹 가다가 그럴 수 있죠. 혹 가다가 의인 있잖아요. 가끔씩 의인,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다른 사람의 위급한 상황을 구원해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차 철길에 뭐 아이가 있는데 기차가 막 달려온다.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아이는 살리고 자기는 죽는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덕허덕거리는데 그 물에 빠진 아이는 건져내고 자기는 죽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육체는 살리지만 영혼은 살릴 수가 없고, 아멘.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바로 그 육체만 살리지 다른 육체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다가 미쳐버리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다가 완전히 그냥 엉뚱한 불이 되어버리셨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 방대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아멘.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앞에 10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쭉 믿음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공자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무익한 거예요. 그 석가모니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는 무익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데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돼. 그런 말씀 믿느라고 성경 말씀을 못 믿게 되니까 방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 처소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그게 누구였죠?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그 루디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게 된 거죠. 아멘. 거기 있었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듯이 마음이 열려야 진리의 말씀도 복음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기도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계속 존다니까. 아, 이리 와. 자진납세, 자진납세. 내가 차마 뒤로는 못 가는데 정신 차리세요. 내가 요 선을 넘어가면 뒤에까지 갈 거야, 내가. 자, 다음.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미하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세상 없어도 못 믿는다는 것까지, 안 믿는다는 것까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만들려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려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기 내려오게 만드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아니,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신 분이 무슨 짓을 못 하시겠어. 전쟁인들 못 일으키시겠냐고. 다음.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또 이런 작업을 하신 거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까지 하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믿어져.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 아니, 나 지금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 에? 목사님 설교가 자장가야, 자장가.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 졸려고 하는데도 자꾸 졸리는 걸 어떡합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 하는 거 정말 애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말 용어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난 몰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작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믿게 만들려고 믿음의 부모를 먼저 선택하셔서 그 믿음의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또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교회 안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 부모님을 먼저 부르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영혼 하나를 믿게 하시려고 무슨 짓이라도 다 하신다. 할렐루야. 말씀드려, 전쟁도 치신다니까. 전쟁도. 작전된 영혼이, 하나님이 예정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무슨 일 하시겠어? 작정된 영혼 구원시키는 일 하시는 거지.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예정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죠. 그 일하시면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뭐 도대체 전쟁을 일으키든 지진을 일으키든 아니면 뭐 화산을 일으키든 쓰나미를 일으키든 뭐 때로는 막 돈벼락을 맞게 하시든 그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된 영혼, 준비된 영혼, 구원받고 영생 얻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세수막교 세운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을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작업이에요. 아멘. 자, 우리 또 넘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눈을 밝히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복음과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그것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낮추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다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다 영이 하시는 일이라고. 예? 교회 나오게 하시는 것도 영이 하시는 일이고 설교 듣게 하시는 것도 영이 하시는 일이고 절개하는 거는 영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악한 영이 하는 일이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낙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중단되고 멈춰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시고 불러놓은 이상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나 안 믿어지는 그만할래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남편을 보고서 실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믿어진다고 또 교만하고 방자에 굴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누구 덕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는데 뭐냐면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극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 양극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개입하고 인간은 거기에 반응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아멘. 그래서 주권적 은혜 없이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주장하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렇게 얘기하고 주권적 은혜를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 운명론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지만 인간에게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주신다. 왜 아멘을 안 하나? 이 떡을 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말이죠. 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정말 포탄 붙듯이 막 퍼부어주시는데 인간이 무심하게 가만히 있어서 결국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책임을 그 인간에게 묻겠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믿어지도록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걸 알게 하시는데, 그걸 가르쳤는데, 나 몰라, 나 결국 안 믿어졌어, 나 몰라, 나 책임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장하셨으면 뭐 난 책임 없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 속에 그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도 조성하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그런 사건도 만드시고 그런 기회도 접촉점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 말씀이 그런 역할로 그런 기능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전부 극단으로 몰고 가버린다고. 하나님 작정하셨으면 되겠지 뭐, 되겠네 뭐, 우리 뭐 전도할 필요 없네 이렇게 가버린다거나, 내가 다 결정하는데 하나님 뭔 필요 있어, 하나님 은혜가 뭐 필요 있어, 나 소용없어, 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거야 이렇게 가버린다거나.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인간은 구조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 이 자리에 오실 때, 난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발이 그냥 움직여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예배당 가야지, 오늘 예배를 가야지, 그렇게 오셨잖아요. 아멘이죠? 그 우리 의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결단이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습관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믿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나에게 선물이 왔으니 나 기뻐하면서 그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예배해야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왔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왔지만 이건 내가 믿어진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구나. 같이 해보세요. 내가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다.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게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건 아니고,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양면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으로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인본주의고, 하나님의 은혜 있지만 인간의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무시하는 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럴 때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상이 뭐라는 겁니까? 빌딩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전부지, 그 뭐 다른 어떤 뭐 받고 싶어? 너는 베이스 갖고 싶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이번에는 꼭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꼭 진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이게 믿음의 증거도 아니고, 이게 믿음의 실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증거도 하나님이고, 믿음의 상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조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질이나 뭐 어떤 피조 세계의 대체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가.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증거도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상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고, 택한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거고, 붙잡는 게 아니라 붙잡힌 거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큰일 났네. 설교를 너무 일찍 마쳤네. 점점 짧아진다 야. 올여름 신나겠다 야.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기억이 제일 좋아하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오늘 말씀 일찍 마쳤어요. 여기서 깨깨거리 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거두절미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눈도 밝혀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확신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지 아니했던 비극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차대한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영혼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믿게 됨을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진리되심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